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노력해요.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행복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좀 젊은 친구들은 생각해서 소확행 이런 것도 생각해요. 소소한 행복을 바로 지금 이렇게 내가 쟁취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나 먹고,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 당장 다음 주에 내가 끊어서 가고, 그것도 좀 클 수 있나요? 좀 작은 것들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라도 내가 계속 먹으면서 잠깐의 그 행복을 내가 추구해보고 싶다. 그 행복이 너무 우리들한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이라는 그 철학자며 수학자인 그 사람이 정말 인간은 너무나도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 이 사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동기를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서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 행복을 추구한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어요. 나도 그런데 제가 뭘 하면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그만한 행복들도 저를 행복하게 하기도 해요. 뭔가 내가 얻었을 때, 내가 정말 풍요롭게 뭔가를 얻었을 때, 그 중에 최고는 돈이겠죠. 돈 같은 게 나한테 두둑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잠시 제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명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 중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친구는 MIT 공대의 석박사 과정을 전액 장학금으로 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간 것도 아닌데 제가 다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처음에 기범아 내가 드디어 됐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래서 잠시 한국에 와서 같이 친구들이랑 회포를 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전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좀 약간 술이 취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내일이면 미국 가서 MIT 공대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행복해하고 이제 MIT 공대 이제 가면 이제 너 최고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날 불렀는데 내가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MIT 공대에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하버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하버드도 좋은데 학교니까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이렇게는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포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행복해요.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또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제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 연애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저희는 너무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웃으시는데 왜 그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보혜사 모두 웃는데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럴 때 행복감이 느껴져요. 저도 그게 행복하구나. 근데 여기 이제 몇십 년씩 같이 함께 하신 분들, 가물가물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긴 하실 거예요. 그런 모먼트들이 조금씩 있으셨을 건데, 근데 그때 행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맛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길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친구,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전에 설명했었던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 아니면 자녀와의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여러 가지 그런 사랑들, 이게 약간은 굉장히 템포러리하다. 이게 약간은 너무 일시적인 거 아닌가. 지금 나는 그게 가장 큰 목표고 가장 나한테 절실하다 생각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그거를 딱 맛봤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맛봤을 때는 정말 만족감이 있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필링이 드는 건, 만족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는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뒤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제가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여기 있네요. 이제는 공허한 흔적과 표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때는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다. 인간은 현존하는 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추구하며 지금은 사라진 그 행복의 자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 한다. 하지만 허사다. 그 무심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에 이런 시도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그냥 멋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중요하게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은 너무 잠시이다.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진짜 행복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진짜 행복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억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그 행복, 정말 영원하고 정말 완벽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제공할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이 통찰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을 점점 더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급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함,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정말로 간구하고 있고 우리의 네이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어떤 어린아이에게 저기 가장 좋은 리조트에 가서 가장 화려한 그런 우리 휴가를 즐기자 하고 이야기했는데 빈민가의 어떤 그 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진흙으로 만든 파이를 먹는 신용을 하면서 거기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C.S. 루이스는 비교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완벽한 행복을 우리 안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조그마한 행복에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행복함, 영원하고 풍부함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행복감, 행복의 절정,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그 행복감을 누리는 존재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게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멀어졌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행복하게 우리가 누리려면 그 행복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구나,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실 그분을, 그 우리에게 행복을 공급할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을 인정하면 내 안에 그 부분이 채워지는구나.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공급자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시지라고 기억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이 죽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죽지 않는 법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아요? 그걸 먹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근데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하나 그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은 나중에 우리 신약에서는 옛뱀.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 뱀의 배우가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알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그 조건을 쉐이킹한단 말이에요.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은 너무나도 교묘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먹어라 라는 말을 안 해요. 세팅만 해놔요. 쫙 그 세팅을 해놓고 정말 그러니? 정말 그러니? 하면서 그 세팅을 해놓고 인간이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팅만 딱 해놔요. 근데 결국에 그 여자와 아담은 최초의 그 인간은 그 세팅 안에서 자기의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버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갖고 있어서 그 세팅 안에서 자기가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버리는 그런 선택을 인간이 해버렸단 말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죠. 지난번 이야기가 이제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그냥 무슨 갑자기 이야기하는 뱀이 나오는 그런 이소부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저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습성들, 그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됐단 말이죠. 제가 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솔직하게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니까 좀 근래에 있었던 그런 저의 일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페이스북 여러분들 하시나요? 페이스북 보면 동영상들이 이렇게 거기 올라와요. 동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에요. 거기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근데 어떤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봉주 현재 근황. 뭐 이런 제목이에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거 뭔 소리야? 그래서 좀 눌렀죠. 근데 내용은 간단했어요. 이봉주가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선하냐? 뭐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좋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와이프의 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와이프의 오빠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엄마가 혼자서 그렇게 너무 키우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이봉주가 자기의 자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진짜로 자기 친자녀처럼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 와이프가 너무 감사해하면서 인터뷰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이봉주라는 그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리면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 몸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걷지도 못하는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제목의 뜻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는 거를 내비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 처음에 그 내용과 그걸 봤을 때 조금 화가 났거든요. 야, 이거 뭐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 이런 말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번에 이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지금 저희 가족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그 이유진 집사님, 너무 멀쩡하게 잘 계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지금 식물인간 상태예요. 코마 상태예요. 의식이 안 돌아가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부부가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너무 잘 그렇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 항상 돕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쓰러졌어요.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그걸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지? 왜 이 사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왜 진짜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처음에 막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안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깝지만 그래도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더 가까이 내 가족이 만약에 똑같은 걸 경험하거나 내가 그걸 경험했을 때 나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첫 반응은 원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아,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이봉주 그 사건을 보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봉주의 현재 근황,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신이 없다는 증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저에게 다시 적용을 해봤어요. 다시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왜 거기서 원망이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면 저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주지 않을 건데. 이게 지금 이 아담의 모습 아닐까요? 제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행동은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저런 전쟁통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세상에 악이 만연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우리들 안에서 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그렇다 이렇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안에서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계획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여야만 해요.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어야만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유진 집사님이 코마 상태에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면 그건 너무 악한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유진 집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찰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지 저희는 감히 얘기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근데 막상 처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황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그게 어떻게 그래요? 그럼 하나님 너무 폭군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걸 강요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굴종해야 되죠? 내 생각 왜 항상 접어야 되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병을 걸렸어요, 제가. 근데 정말 그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의사가 저한테 그것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 약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제 마음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운동해라 말아야? 당신이 뭔데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며 내가 굴종하도록 나를 그렇게 몰아가냐? 라고 우리는 그 의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듣질 않아요. 그 말씀 자체가 아 그래 내가 저 약 먹고 내가 저 운동하고 저런 내용들을 내가 지켜가면서 내가 생명을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물며 의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안에는 조금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선행되는 조건들이 좀 있긴 해요. 그 의사가 진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의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지금 뭐 병원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생명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설득이 되면 나는 그렇게 믿고 그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인 거죠. 우리 영혼에 관련된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다. 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겠죠. 근데 그 안에 아까 그 의사를 믿을 때 필요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나한테 설득이 안 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은 나에게 잡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뢰라고 바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요런 세팅은 뒤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이 왜 등장하시냐? 심판을 위해서 등장을 하십니다. 때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뭐 지금 여기서는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소리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천둥, 번개 뭐 이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잘잘못을 따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부숴버린 그 행동을 한 아담 앞에 나타나는 장면인 거예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 때문에 덜덜 떨면서 숨기 바빠요.
덜덜덜덜 떨면서 숨기 바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장에 나타나셔서 이 아담을 벌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담이 거스른 것은 그냥 동네 친구의 말을 거스른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거슬렀다고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시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을 부르며 벌벌벌 떨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아담. 솔직히 그 나무가 하나님과 그 아담 사이에 그 나무가 아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질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 질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무 잘 숨어서 야, 이게 찾을 수가 없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게 아니고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느 위치에 있냐 지금? 네 영적으로 너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 위치가 지금 어디 있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참 현문우답을 하고 있어요. 요거 좀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요번 주에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담이 하고 있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인 건지.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숨었어요. 뭐 때문에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벗어서 숨었대요. 내가 벗어서 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담을 심판할 주제입니까? 내가 벗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과 달라진 우리의 관점이 장악됐을 때 나온 행동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벌거벗은 채로 만들어 놓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남녀가 서로 우린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여자를 허락하셨다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했었던 그런 모습은 하나님 관점으로 서로를 봤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이제부터는 내 관점이 우리의 뷰가 돼버렸어요. 내 관점이 우리의 뷰가 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그게 수치스럽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치스럽게 보여진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압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고요. 나를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내가 지금 치마로 무화과나무 그 열매 잎으로 가리고 너무 벗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막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으시고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하세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시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을 하나 하세요.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알게 했냐? 너 벗은 거 누가 알게 했냐? 지금 그거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 관심, 내가 처음에 했었던 그 이야기랑은 전혀 다른 핀트의 이야기를, 초점의 이야기를 너는 지금 너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 아니고, 그러고선
다시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아담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담은 아직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위해 내려오셨는지에 대해서 두렵긴 한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 내용이 계속 주제인데 아담은 내가 만든 그 관점이 주제가 돼버렸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이 들어와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관점이 지금 내 관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의 분위기를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읽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지금 이 인간을 벌하려고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모습이구나라는 분위기로 이게 제가 다시 읽혀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셔서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계속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속 화가 나 계신 것 같아. 내가 뭐 이거 하나 조금 잘못했다고, 뭐 그 과일 먹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너의 지금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어. 너가 지금 너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에게 너 스스로를 설명할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했었던 그 모습,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의 모양을 기억하며 나를 바라봐야 돼 라면서, 그래야 네가 원래 내가 너에게 주기로 공급하기로 했었던 그 행복한 모습,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야. 그걸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그냥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하고 끝내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에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징벌이 있어요. 징벌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준 벌은 또 차이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단 말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이어가고 계세요. 인간에게 지금 계속 잘못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세요. 잘못된 부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통해 인간을 다시금 되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냅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심판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심판을 하셨다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셨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달라요. 재림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처음 오셔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하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 대답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면서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이 아담은 거기다 대고 너무 얄밉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여자가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해요. 그것도 얄미운데 그 앞에 말을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당신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내 갈비뼈 빼서 만든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만 나한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죠. 이건 거의 하나님을 조롱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의 기자는 여기 있는 아담이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래요. 내가 죄를 지어도 무언가에 계속 숨어요. 나의 상황을 어떻게든 블레임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블레임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을 갖고 있질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인간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인간을 그냥 또 참으세요. 이때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여자에게 물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에게 화살을 또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근데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뱀이란 존재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귀신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뱀이 환경을 조성했지 그 과일을 먹게 하는 그 행동을 억지로 시키진 않는단 말이죠.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있음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속인다니까요. 상황을 통해서 계속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그 존재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보이스피싱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합니다. 전화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안 속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뱀에게는 너는 왜 그랬냐 묻지 않아요. 그냥 바로 그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냥 너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내용은 다음번에 조금 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저주된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이야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전 거를 보여주시면요. 슬라이드 전 거 보여주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좀 당시 사람들에게도 조금 좀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됐을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이 구조가 1대와 2대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짝을 이뤄야 돼요? 지금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설명하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위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그래서 구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쌍을 이루던 게 이렇게 엇갈려서 쌍을 이룰까? 그러면서 지금 처음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offspring, 그 see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씨를 갖고 있는 것. 그 씨가 이제 후손이라고 이 원어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그 제라라는 그 단어가 뒤에도 계속 나오겠죠. 후손. 그게 이제 씨라는 뜻인 제라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후손으로 계속 하는데 이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남자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남자의 몸 안에 뱃속에 씨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 씨가 후손이 된다. 그 안에 이미 그 후손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후손이라는 이 제라라는 단어를 남자한테 항상 쓴단 말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 뭐 정자 같은 개념이겠죠. 그 씨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씨를 여자한테 붙인 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용법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읽는 사람들도 이게 뭐야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제 신약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여자의 후손? 뭔가 탁 머리를 치지 않으세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자한테 태어나세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그 어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몸에 성령님이 그 씨를 주셔서 태어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들 안에 설득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때부터 작정을 하셔서 진짜 여자의 후손이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도 몇 천 년 전부터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이걸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이상하기만 했지만 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일지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잘 몰랐을 수 있었던 내용이 몇 천 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발견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보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고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 그 아담, 그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통해 그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고, 또 심지어는 본인의 독생자를 보낼 계획을 준비하시며 알리시는 내용으로 이 진노하셔야 될 하나님의 장면 가운데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 좀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 아담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혀 이상한 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조차 못해요. 아마도 이때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내용을 알리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당장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 처음에 글에서부터 계속 담아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의 일상에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 중심이었구나.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리시는 내용을 바라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뭐냐? 내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관점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곳인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 지옥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살고 싶고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듬뿍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행복 추구의 욕망이 어쩔 때 달성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우리들 안에 당도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막 설명을 하느냐?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탁 걸려서 이게 믿어지는 쪽으로 나를 계속 바꿔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권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